안녕하세요. 박광수 목자입니다.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하느라고.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창세기 27장 33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을 또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전하게 될 말씀의 제목은 야곱을 축복하게 된 이삭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년이 된 이삭의 가정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줄고 경건과는 많이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하기보다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움직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온갖 거짓과 술수 등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였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뭔지 잘 아시죠? 막장 드라마가 다루는 이제 전형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출생의 비밀, 아시죠? 뒤바뀐 운명, 기억 상실, 그리고 배신과 복수 이런 것들이죠. 오늘은 이제 이런 거짓, 복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온갖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두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눈에 보이는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삭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 환갑을 넘기신 형제 목자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지거나 밤이 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시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까지 함께 쇠퇴하였습니다.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잊었습니다. 내성적인 자신과 달리 활달하고 남자다운 에서에게 인간적으로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명륜 진사갈비에서 맛있게 먹었던 양념 돼지갈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휴무일이라 갈 수도 없고 대신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해 주던 별미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에서가 가져다 줄 별미를 생각하니 입에 침이 고이고 행복해졌습니다. 이제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별미를 먹은 후에 에서에게 축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이삭이 축복의 본질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눈이 멀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자신을 묵도록 순순히 내어줄 정도로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들에 나가 묵상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무르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노년에 깨어있지 못하므로 영적 육적 능력의 쇠퇴만 드러내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노년이 되어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소통하지 않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우연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자기의 방식대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신앙 없는 헷족 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일로 마음이 몹시 상해 있던 차였습니다.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장자의 명분에는 단순히 재산 상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승하는 영적인 책임과 축복이 담겨져 있음에도 이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를 두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고 칭하며 그가 음행하는 자 또는 망령된 자라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갱년기로 어려움을 겪는 리브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다정다감한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소원도 많아 마음이 더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호불호도 있었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찌하든 이삭을 설득해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남편은 어린아이요 고집장이가 되어갔습니다. 어제도 남편과 한바탕 했는데 이 문제로 남편을 설득하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수단인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야곱에게 염소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로켓 프레시로 주문한 신선한 야채와 향신료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별미를 만들 터이니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드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인 척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으라는 사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이 말씀을 맡게 된 게 이거랑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저도 형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는 외모, 성격 등 모든 것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마동석같이 완판치 쓰리강냉이를 날리는 상남자요, 야성적이고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범생이 스타일의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졌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 하나 에서로 속이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삭에게 발각되어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야곱에게 리브가는 발각될 경우에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고까지 하며 이 일을 불도저같이 밀어붙였습니다. 리브가는 인간적인 계략을 동원하여 남편과 장남을 속이는데 자신의 결단력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과정과 수단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리브가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대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한번 마음을 먹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격적인 사기극에 돌입하였습니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혀 에서의 채취가 나게 하고 또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덮어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변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목소리를 수차례 성대모사해보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꼼꼼히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성탄극 주인공을 도맡았던 리브가의 지도 아래 발연기 수준이었던 연기력도 급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쩌렁쩌렁한 동굴 보이스인 에서의 목소리와는 많이 다르다 보니 이삭의 의심을 샀습니다. 이에 야곱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담대히 거짓말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묻자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희대의 사기꾼 전총조를 뺨치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면서 의심하였지만 결국 마지막 확인 절차인 입맞춤을 통해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향취를 맡고 그를 에서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한 상태에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개인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축복이었습니다. 또 크게 보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전달자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한 별미를 가지고 돌아와 축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삭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떨며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그제야 야곱이 에서인 척 속였음을 깨닫고 심히 떨었습니다. 이 떨림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에서를 편애하고 인간적인 뜻대로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음을 깨달은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고백과 같이 이삭은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확증을 하였습니다. 이삭은 비록 속아서 축복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자신의 실수로 그 축복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삭은 본래 자신의 뜻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으나 결국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간 사건을 통해 인간의 계획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소리 높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땡깡을 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지막 때 천국문 앞에서 거부당한 자들이 후회하며 슬피 울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야곱을 향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라며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이어 축복까지 두 번째로 뺏었다고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좋은 것을 빌어주었기에 에서에게는 복이 아닌 예언적 성격의 축복으로
대신해 주었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멍에서 떨쳐버리리라. 축복을 잃은 에서의 분노는 야곱을 향한 증오로 변하였습니다. 야곱 이 사기꾼 자식 가만 안 둬!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 때문에 삶이 괴로우니 야곱은 며느리를 잘 드려야 한다는 핑계를 대어 설득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잠시의 이별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야곱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야곱 역시 훗날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식들에게 요셉을 잃었다고 속는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과 리브가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 대가는 가정의 분열, 또 형제 간의 증오, 20여 년간의 긴 이별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이라든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 등을 볼 때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간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아서 선택받지 못한 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 역시 택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 똑같이 함량미달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는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자격과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인 사람은 아무도 또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 뜻두시고 택하시고 또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만이 구원할 자를 택하실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할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장님이 많은 취업 지원자 중에서 누군가를 택할 권리가 있고 또 도자기공이 어떤 그릇을 택하고 어떤 그릇을 버리고 붓을 선택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으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을 뿐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명백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어머니의 태중에서 택하시고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데 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사건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야곱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은 사실 합당한 자세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으니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축복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꾀로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후에 라반과의 갈등, 또 에서와 제외하는 두려움 등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마침내 붙잡게 된 올바른 자세는 절대적인 의존과 겸손이었습니다. 이후에 배울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의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린 사건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했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는 자신의 노력이나 꾀를 포기하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그분의 거룩한 과정을 신뢰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택과 축복은 곧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명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받은 은혜라고 해서 이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정의하며 그 결과는 영적인 사망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이며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형태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술, 이성, 또 경제적인 부귀, 성공 등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지라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그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생활하면 그 직장 선배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운팔기둘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이 뛰어나도 하늘이 정해주는 기회나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그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삶의 주인이 되려 할 때 삶의 모든 짐과 책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불안감을 자신이 모두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할 때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어리석고 파괴적인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 욕망과 죄의 습관에 얽매여 참된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갔을 때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또 신약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겪었던 비참함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야곱의 교훈을 통해 겸손과 감사로 은혜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고 구원받은 것이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교만을 버리고 나를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가장 큰 실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세속적인 논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거나 성공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 속임수, 불법, 또 세상적인 술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일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실족하고 또 영안이 흐려질 때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거룩한 성도의 교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반목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간 선교지에도 동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때론 갈라서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 우리 모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자기의 방식을 주장하며 또 문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 원하십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또 믿고 인내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는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라는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자기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합당한 성품과 윤리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축복을 둘러싼 속임수와 인간 욕망의 드라마를 살펴보았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에서 대신 축복을 얻기 위해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불안, 거짓,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가정에는 분열과 도피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 실수와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그들을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세우십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특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삭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속임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입니다. 이 복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계승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또 저희의 원하는 대로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또 불안과 또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계획과 또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